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봅니다. 사람들을 쳐다보고, 또 여러분 거울도 자주 보시죠?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허리가 굽어서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없고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사랑은 바라보는 데에서 확인돼요. 눈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허리가 굽어서 바라볼 수도 없고, 하늘을 향해 고개 들고 마음껏 그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리할 수 없고, 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는 무려 18회 동안 이 허리가 굽어서 전혀 펴지 못하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순간이, 그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 그렇게 축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 육체뿐만 아니라, 단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행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갈릴리에 있는 회당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4권의 복음서가 들려있다는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예요. 왜 한 가지면 되지 4가지씩이나 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4가지가 주어졌다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태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공간 이동의 순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최소한 3번 이상 올라가셨던 것 같은데, 이 공간 복음서는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얼마나 큰, 우리 새 생명의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 축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걸음은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이에요. 왜 공간복음서가 여러 번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지 않고 단 한 번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으로 기록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행 중에도 마을을 들르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은 안식일을 맞아 어느 마을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단순한 성경을 풀어 강의하신 게 아닙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율법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굽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여인이에요. 굽어서 사랑하는 이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제외된 여인이에요. 성경은 그녀를 귀신에게 눌려 앓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음서가 말하는 귀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는 그런 귀신과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얘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자, 망자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두 세계, 영적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세계를 다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담고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우리들 인간만이,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와 동시에 육적인 세계를 그 다 아우르는 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모두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구원의 일은 단순히 우리들 개인의 어떤 공동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과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한 귀신이란 말은 이블 스피릿이라는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귀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느냐?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아브라함의 공동체로부터 탈락되었다. 누가 너를 인정하며 누가 너를 환영하겠느냐? 그 여인의 삶을 누르는 겁니다. 짓누르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게 만듭니다. 사람에 대한 원한이 쌓여가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귀신, 사탄과 그 졸개들이, 아무런 권한 권세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속이는 방식이에요.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18회 동안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들의 그 실존이에요.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들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의 그 영혼과 존재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가 굽었다는 것은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굽은 자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허리가 굽었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망각한 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땅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몰두하면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문득문득 찾아오는 죄책감과 상실감, 그 두려움, 열등감. 그래서 무언가에는 중독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광활한 게 우리들 영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채워지고 비로소 안정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 어떻겠습니까? 무엇으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영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매이는 겁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성공에 중독되고, 인정에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고, 사랑에 중독되고. 여러분, 그것이 허리 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 그 마음이 굽어있는, 그 영혼이 굽어있는 존재들은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똑똑한 남성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똑똑한 대로 사회에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남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다 부러움을 받고 지금보다 앞날이 더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남들이 저를 다 멀쩡한 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못 믿는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못 믿겠어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손찌검을 하고 매를 들고 훈육을 넘어선 그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두렵고 불안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대요.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지만 그분은 늘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자기의 상처를, 내면을 바라보며 그렇게 매여 지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똑바르지만 그분의 영혼은 완전히 굽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18회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의 그 굽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보셨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 공동체는 유대인 남성들의 공동체였어요. 그 자리에 여인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 여겼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날 안식일 그날 회당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일까요? 그분이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신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말없이 회당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석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굽어 있었으니까.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인에게, 그 굽은 여인의 그 모습에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의 어떤 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나의 어떤 것이 주님의 용서를 득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주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굽었던 영혼이 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은혜는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굽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 여인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눌림, 말 못할 상처와 어려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안수기도의 의미에, 그 은혜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안수에 대한 저의 이해와 저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안수가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이게 있어서 그 안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이해를 가지고 안수를 행하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안수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속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찾아가신 주님이, 그 영혼이 주님을 알아차리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의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그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굽은 허리를 펴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아폴레 루사이, 놓인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번역은 해방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인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조금도 그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던 사탄의 결박, 영적인 억눌림, 사회적 낙인, 그 인생의 무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녀가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즉시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노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저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면 로서와 답게예요. 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자격,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삶과 유리된 신앙, 삶과 별개인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이번 리트릿을 통하여서 우리 3번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닫는 예배가 빛으로 사십시오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높은 데 두나니, 산 위에 두나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파송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리트릿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말로 다 이렇게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감사한데 닫는 예배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전교인 리트릿 문화부 주관으로 우리 문화부장이신 박우식 장로님이 호스트가 돼서 진행한 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고 다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다음날 새벽에 도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호스트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없는 게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게 아무도 박우식 장로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해요. 왜냐하면 박 장로님의 세 딸이 찬이, 찬서, 찬영이가 아버지의 그 빈 자리를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메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세 자매의 그 모습을 보고 박우식 장로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 자녀들의 그렇게 바르고 덕스러운 그 복된 모습을 보고, 야, 이 아버지 참 자녀들 잘 키웠구나,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 목적은, 우리를 회복하신 목적은 단순히 건강히 복되게 잘 살아라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에요.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이 복됨과 덕스러움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허리가 굽어 있습니까? 아니면 펴 있습니까? 만약 굽어 있다면 왜 굽어 있습니까? 그리고 펴게 되었다면 그 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누구를 바라보며 서 있습니까?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굽어져서, 여전히 눌려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허리를 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허리를 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정작 허리가 굽어있던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허리 굽음은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더 굽어있고 더 심각하게 굽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입니다. 다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 본 겁니다. 많은 이들은 그분의 권세 앞에, 그분의 행하신 일 앞에 그분께 영광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 말씀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거친 것을 분내요. 놀랍습니다. 눈앞에 굽은 여인의 허리를 펴고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는 철저하게 굽어 있던 거예요. 회당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리키는 그 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규칙을, 사람이 중요한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왜 안식일의 주인을 주님께서 인자를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제도보다 중요합니다. 회복이, 그 살려냄이 율법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굽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사람보다 제도가, 이 소생의 기적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걸로 자기 먹고 살잖아요. 그걸로 자기의 자기됨과 사회의 인정과 그게 다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거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나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화가 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굽어있다, 어디서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회당장이 보였던 그 역반응을 보이는 게 굽어있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반성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분은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들으십시오. 평가는 나중에 하세요. 먼저 들으세요. 먼저 받으세요. 그것이 굽은 허리를 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외식을 모순을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는 자기들 가축은 돌봅니다. 왜 돌볼까요? 재산이잖아요. 나귀와 소가 자기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율법에서도 예외다 이겁니다. 그러고선 지금 주님께서 그 18회 동안 그 눌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가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해주신 그 일을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의 굽은 허리를 펴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사는 겁니다. 로쏘와 답게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금지가 아니라 회복이다, 생명의 회복이다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참으로 신실했던 신앙의 선진들, 우리 선배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시기 위해서 주일 전날 내일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하시고, 다리미로 지폐를 다려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내일 입고 갈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목욕탕도 다녀오시고, 주일이 밝으면 교회가 먼 분들은 주일 저녁에 주일 이전에, 주일 전날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주일 새벽부터 그렇게 주일을 지키셨어요. 주일날 많이 걸으면 그것조차 주님께 죄송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분개한 회당장의 마음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이요, 그런 마음으로,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굽은 마음을 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하여금은 회복하라, 쉬어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주일마다 경험하면서, 예배하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허리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 있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회복시켜 주시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리고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저는 자를 온전히 걷게 하셨겠습니까? 왜 굽은 자를 펴게 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낙오된 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눌려있는 이들이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남자여, 청년들이여, 장로들이여, 내가 병에서, 죄에서, 그 눌림에서 놓였다. 여러분, 허리를 펴십시오. 더 이상 눌림과 죄책감에서 그 과거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그 한 줌 안 되는 우리의 무엇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이 우리의 굽은 것을, 우리의 굽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허리가 굽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영적인 결박들로부터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허리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써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